열리비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승리하고 적당히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세상과 타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가나안 정복이 실패할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큰 울음이었는지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보김은 울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과 제사는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회개는 어디까지 유지가 되었을까요? 6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에 생긴 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아는 장로들과 그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10절은 그 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새로운 세대는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임에서 울며 회개했던 부모 세대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수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10절에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다라는 동사는 정보를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성을 포함하는 동사인데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복임에서 울었던 나의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알은 하나님을 아는 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잠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갈 때는 소위 국빈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국빈으로 간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총리를 모르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 발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미래는 이전 세대에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삶의 평안과 안식은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삶의 평안과 안식은 깨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라고 소원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밖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실 줄 압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 세대는 먼저 스스로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나에게 신앙을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삶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복임에서 울었던 부모들의 실패를 거울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과 삶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사는 불순종의 유혹을 끊어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이 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